유다가 메시아의 가문의 조상이 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우리는 의문을 생기지요. 왜 하필 유다인가 하는 질문이지요.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유다일까? 르우벤도 안 되고 시몬과 레위 그리고 유다. 그 다음에 후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장자입니다. 근데 법적으로 장자인 요셉이 왜 메시아의 가문은 또 받지 못했을까 하는 그 의구심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지도자 그러면요, 화려한 스펙이나 카리스마와 같은 어떤 완벽한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오히려 숨기고 싶은 흑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이유를 오늘 우리는 4가지의 핵심 장면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높이는 이름의 의미를 회복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요, 형제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사실 왕권은 유다의 자격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붙드는 유다의 변화된 태도를 주목하셨다 하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이 유다의 인생을 따라가면서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유다에 대한 언급한 그 내용을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기 전에 저희들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해야지요. 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직전에 남긴 마지막 유언입니다. 사람은 죽는 순간에 남기는 말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괜히 미사여구 같은 것을 쓰지 않습니다. 핵심만 딱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에 대한 축복을 하는 말은 확실히 다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에게는 왕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유다에게 단순히 수고했다, 그동안 참 고맙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왕권을 지금 부여하고 있어요. 야곱은 유다를 축복하면서 사자, 지휘봉, 복종, 필요와 풍요 하던 평화와 같은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자는 뭐냐 하면 고대 지역에 왕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짐승이에요. 지휘봉은 뭐죠? 왕이 통치 권한을 얘기하고 있는 지휘봉입니다. 복종은 뭡니까?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을 얘기할 때 쓰이는 용어거든요. 그리고 풍요와 평화는 뭐냐? 왕이 올바르게 정치를 할 때에 따라오고 있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이 모든 표현의 결국은 뭐냐 하면은 유다가 왕의 가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왕권이 유다의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는 장자인 르우벤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나 인정을 받는 모범생 캐릭터였던 요셉과도 다른 인물이었지요. 솔직히 말해서 유다는요, 너무도 부끄러운 흑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창세기 38장에 보게 되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창세기 38장을 읽다 보게 되면은 듣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꼭 이걸 굳이 기록해야 할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의 가문에게 왕권을 주었단 말이지요. 왜 하필 유다일까? 우리는 아마 궁금증을 가질 겁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가문에 왕권을 주신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왕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달렸다 하는 측면이에요.
유다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유다가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측면입니다. 반면에 다른 하나가 있는데요, 유다의 변화된 삶입니다. 성경은 왜 유다인가에 대해서 여러 장면에 걸쳐서, 특별히 창세기가 여러 장면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이름, 그의 회개, 그리고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 마침내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희생, 이것이 왜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했는지를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복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붙드는 그 사람의 태도를 주목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이 유다의 인생을 따라가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유다의 이름에서 찾아볼 수가 있지요.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유다의 삶은 찬양, 회개, 책임, 희생이라고 하는 네 가지 장면을 지금 언급했습니다. 이제 그의 이름이 담긴 영적 원리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은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시기와 질투 혹은 결핍에서 비롯된 경쟁의 산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첫째, 르우벤입니다.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하는 기대의 심리로 지어진 이름이 르우벤입니다. 시므온은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내가 울부짖었다 라는 이름 속에서 나왔는데, 이 레아의 아픔을 고백하는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셋째, 레이는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이제 매이겠지 하는 집착을 담아서 만든 이름이 레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모두의 이름을 보면은 인간적인 갈망의 표현이었다 하는 겁니다. 단순히 르우벤, 시몬, 레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2아들의 이름을 다 자세히 보게 되면 다 어떤 인간의 갈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넷째 아들 유다만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에서 레아는 비로소 남편이 아닌 하나님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이름을 찬양이라고 하는 뜻에 의한 유다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누군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의 산물이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찬양이라는 이름이 훗날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여기에서 유다라는 이름과 찬양이라는 이름이 같은 어근을 경유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뭐냐? 찬양이라는 의미예요. 어머니 레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렸던 이 찬양이 시간이 흘려서 형제들이 유다를 우러러 보는 지도자의 영광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유다를 향한 존경으로 응답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통찰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사람보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사람을 지금 주목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은 힘의 논리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권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와 경배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유다가 메시아의 가문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단추는 뭡니까? 그가
그가 자신의 이름을 증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어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의 회개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창세기 38장은 유다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이 밑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지요.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은 참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데는 저도 내가 왜 이 구절을, 이 창세기 38장을 읽어야지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이 상당히 가라앉습니다. 성경은 이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8장 1절에 보면요, 유다가 믿음의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처럼 살아간 거예요. 믿음을 떠나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갔습니다. 결국 그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삽니다. 며느리 다말과 불륜을 저지르려고 그 결과로 임신을 시키는까지 이르게 됐지요. 이것으로 인해서 유다는 공적인 자리에서 큰 비난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절망의 순간에 유다가 던진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게 돼요. 38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이 말은요, 단순히 인정을 넘어서서 공적인 회개였습니다. 유다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지위를 방패로 핑계를 찾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나이가 들고 직분이 생기면 생길수록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지위와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에 자신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는 회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 회개합니다. 그는 며느리 앞에 회개를 하고요, 많은 공중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가 유다를 다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38장에 보면은 유다가 형제를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42장에서 유다는 양식을 사러 이집트로 가는 형제들과 함께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다면 중간에 있는 38장에 회개한 후에 유다가 가나안 사람을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다시 믿음의 형제들에게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세바 사건 이후로 나단의 책망을 받지요. 하나님은 그의 왕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왕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유다처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권은 흠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지도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을 때에 죄를 숨기지 않는 사람이고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죄를 감추는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다시 세워지는 것이지요. 유다가 완벽했기 때문에 왕걸대용이 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흑역사 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그가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계보에 그가 올라설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시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합니다. 신앙에 많은 굴곡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지요. 이 회개는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책임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데요.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유다의 책임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기근이 심해집니다. 형제들은 먹을 것을 위해서 다시 이집트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유다가 아버지 야곱 앞에 이렇게 나섭니다. 43장 9절인데요.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이 책임진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요, 아이의 안전을 담보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보물 아시죠? 담보. 보증을 선다는 얘기지요. 저당을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책임을 대신 진다는 얘기지요. 만약에 실패한다면 실패의 결과를 자신의 목으로 떠안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문서에 보게 되면 보증 쓰지 말라는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잘못되면 그 모든 책임을 자신이 다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유다가 뭐라 합니까? 만약에 일이 잘못되게 되면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제가 걸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장자 르우벤과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자, 장자 르우벤이 뭐라 했냐 하면은 창세기 42장 37절인데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저희의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지금 뭐라고 있어요? 아버지, 제가 실패하면 제 두 아들을 죽이세요. 참 믿음 좋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유다가 뭐라 하죠? 아닙니다. 제 인생을 걸겠습니다. 르우벤은 자기 아들을 담보로 잡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잡아요. 이게 차이예요. 정말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유다가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요셉을 팔자고 가장 먼저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잖아요. 늘 이익을 계산했던 사람입니다. 동생을 팔고 나서 그 돈을 챙기는 사람이 유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동생을 위해서 그가 책임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변화가 왔을 것이냐 하는 것이죠. 과거의 실패, 그리고 회개한 경험이 그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 하는 것이에요. 유다는 이제 형제의 생명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자연스럽게 유다를 따르게 된 것이에요. 유다가 장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다가 말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형제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걸 줄 아는 진정한 책임감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지금 창세기 38장에서 시작된 유다의 회개가 현실 속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가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책임을 대신 지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형제들의 유다를 따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려놓겠다고 하는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말을 잘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책임감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단순히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앞에 서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가끔씩 뉴스를 봅니다. 정치 지도자들 하나같이 책임지는 사람은 없지요. 판결이 나야만이 그제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됩니다. 세상에서는 용납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위기, 교회의 위기, 직장이나 경제의 공동체 위기가 뭡니까? 누가 책임을 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돼요. 유다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려놓는 책임감을 그가 배웠기 때문에 왕의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회개의 열매는 책임을 지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책임지는 행동은 유다의 인생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인 희생으로 이제 성화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유다가 왕의 가문이 될 수밖에 없었던 네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침내 이제 유다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결정의 순간이 오지요. 유다의 희생입니다. 요셉 앞에서 유다는 마지막 탄원을 올리는데요. 44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갑니다.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 주십시오. 유다가 뭐라고 있습니까? 제가 남겠습니다. 제가 남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순간 형제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게임은 끝났고 진정한 리더는 이미 정해졌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왕, 지도자는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배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왕은 공동체를 위해서 대신 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왕이 한 게 뭐냐? 앞에서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앞에서 나서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왕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목자라는 것도 왕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목자의 임무가 뭐죠?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양을 이끌어서 푸른 초적으로 인도하는 사람. 이게 목자고 왕이라는 겁니다. 유다가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잖아요. 아버지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공동체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종으로 내어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왕의 자세예요. 그래서 형제들은 유다를 찬양하고 유다에게 절을 하게 된 겁니다. 그가 힘이 세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위기 순간에 보여주었던 그의 희생 때문이었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44장 30절과 40절에서 유다의 왕권은 최종적으로 정면한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가 요셉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없다는 것을 아버지가 아시면 곧바로 숨이 늘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 주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동생 대신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지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왕은 공동체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왕은 지배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공동체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이고요,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이 형제들이 유다를 찬양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의 지략 때문이 아니지요. 위기의 순간에 뒤로 숨지 않고 형제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왕권은요, 특권이 아니에요. 왕권은 책임의 상징입니다. 왕은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짐을 가장 앞에 서서 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을
앞에 서서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가장 무거운 짐들, 어려운 부문들을 몸소 지고 가겠다는 의미가 뭐냐? 집사고 목사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 했죠? 집사가 일꾼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꾼이라는 개념입니다. 유다의 희생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돼요. 목사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되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목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참된 주님이 원하는 목자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리더십은 폭력이나 강압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놓는 희생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누가 앞자리에 설 것인가 라고 묻지 않으셔요.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책임과 희생을 짊어질 것이냐? 결국 유다가 메시아 가문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이름의 의미를 회복했기 때문이고요.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이고요. 형제들을 위해서 책임을 질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희생물로 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변화된 삶이 그를 왕의 자리로 세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진정히 큰 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유다는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는 찬양과 회개, 책임과 희생이라고 하는 변화의 길을 그가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대신 남겠습니다. 이 희생이 훗날 내가 대신 죽겠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화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얼마나 올라가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짊어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번 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갈등의 자리에서 먼저 사과하고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을 기꺼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는 그 일을 내가 조용히 한번 맡아보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참된 지도자는 앞자리에 서는 자가 아니라 가장 무거운 짐, 남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처럼 희생의 길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